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후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묵상의 주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성경적 사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사고를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은 기쁨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사고나 그 문제에 빨려가지 말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라고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또 높임을 받는, 또 마르다는 숙녀, 여주인,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입니다. 오늘 어떤 병든 자, 그가 곧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떤 병든 자가 있다. 독자들로 하여금 그가 누군가 궁금증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의도한 게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정말 일생일대 헌신의 상징이 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이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야. 근데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불란서의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명상록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924편의 짧은 글들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생각할 줄 안다. 갈대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리고 움직이지만은 무엇이 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생각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세속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하는가? 첫 번째,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위치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십니까? 높은 곳 하늘에서.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불행한 사고, 어떤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높은 곳에서 거룩한 방법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사고로 회복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지상에 있는 아무리 거대한 빌딩도 어떻게 보입니까? 손톱만하게 보입니다. 거대한 문제 같지만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젠 망했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것이 세속적인 관점이요, 사람의 관점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곳에? 높은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어떤 사고가 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병에 걸렸든 이것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는 모든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관점을 갖습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우린 자꾸 세속적인 관점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예?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중요해. 예? 염려하지 말어. 너희 목숨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한된 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오늘 모든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나사로의 병든 것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그거 죽을 병이 아니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이 들어서 빨리 와서 좀 살펴주세요. 그런데 늦장 부립니다. 천천히 이틀을 더 지나서 가시는데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듣습니다. 그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이루어 놓아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아픔 속에, 이 절망 속에, 이 고통 속에, 이 궁핍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오늘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높은 곳,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한 속에 붙잡히지 말고 무제한이라고 하는 신령한, 이걸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투자해서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생각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욥기 42장 16절 말씀에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동방 우수 땅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 다 포기하고 어떻게?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도 그런 믿음의 경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루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하는 욥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내가 안고 있는 그 당면한 문제, 당면한 그 어려움, 당면한 어떤 과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우리가 마음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몸소 체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제한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 아침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찾아 믿음의 감사가 고백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